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시간이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도 벌써 4, 4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회사나 또 저희 교회도 정책당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3년도에 더 뿌린 씨앗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열매들을 계획대로 맺혀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부족한 거나 또 아직까지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2023년도 성구 영신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로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셨죠. 이곳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당신들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잡아먹으려고 오늘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죠.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당신에게 하라고 누가 시켰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나도 이 대답을 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요한이 주고 있는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입니까? 아니면 땅으로부터입니까? 이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이것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왜 그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여기는 것이고, 만약에 땅에서부터 온 거다 이러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여기고 있고, 그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돌로 칠까봐 무서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대답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나도 당신들에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대신에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포도원의 주인, 그리고 농부, 그리고 집주인의 종과 그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틀과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일할 농부들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지배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가지고 있던 이 지주들이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할 수 없으니 농부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보통 포도의 농부는 한번 포도에 씨를 뿌리고 나면은 당장에는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 정도까지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포도원의 주인은 이러한 열매들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4년의 기간 동안도 농부들이 일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보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째 되는 해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포도원 주인이 직접 가지 않고 자기의 종을 시켜서 그들이 거둬왔던 포도원의 소출의 일부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값을 받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의 주인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잘 가꿀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셨죠. 너희들이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재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거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적 재능들이 있죠. 지혜가 있고 또 명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기도 하셨고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뭘까요?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남편과 또 여러분들의 아내와 자녀들, 또 우리 옆에 계신 그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한번 찾아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축복하시겠습니까? 네. 부부끼리 계실 때는 왼수라고 하지 마시고 선물이라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물론 여러분, 이 선물을 하나님은 잘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리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선물이 곧 이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어떠한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 이 우리의 직원을 두고 이 직원이 정말 돈을 잘 벌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하면 복지나 아니면 뭐 보너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줍니다. 왜 줄까요? 그렇게 잘 받아서 열심히 일해줘서 이 회사를 나와 함께 일을 하면서 잘 키웁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주인은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 바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뭐 얼마를 갖다 주다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결혼도 하고, 또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도 하고, 또 직장도 다니고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아마 부모님이 바라는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열매를 받는 것은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 종을 시켜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그 농부들에게 열매의 결실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농부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열매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랬을 겁니다. 내가 4년 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내 땅이다. 비록 당신이 나에게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건 내 땅이고, 내가 열심히 했고 이제는 내가 그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당신이 뭔데 이것을 받아갑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때리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이 주인은 그 종이 맞고 오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종용하고 이러지 마시라고, 그래도 이것들을 받아야 된다고, 당신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그것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으나 농부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을 죽이고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종들은 누굴까요? 바로 신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도록 권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했죠.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은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특별히 이 톱으로 켜는 죽음은 누가 경험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도한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최후로 이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보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들만큼은 나를 존중해 주겠지, 나를 존대할 것이다. 그래, 종들은 그냥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농부가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렇지만 이것을 만든 이
아버지의 아들, 이어받을 이 사람, 언젠가 이 아들이 다시 당신들의 주인이 될 수 있으니 이 사람한테는 잘 보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떤 생각을 했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이제 상속자가 오는구나. 그럼 이제 그를 죽이면 우리가 이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근데 이제 주인이 죽으면 아마 그 주인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단 하나뿐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이 아버지는 질려서 아유 다 너희들 다 가져가 버려라. 나 포기할게. 이럴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아들이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잡아서 밖으로 내쫓아 버리고 그리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아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구약 성경 때부터 그렇게 우리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정작 그들 눈앞에 왔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 아들마저 오히려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까지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도 죽고 종들도 다 죽어서 포도원 주인이 온다면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대답이 뭡니까? 아니 이런 쳐 죽일 놈이 있습니까? 이런 농부들은 죽어서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 못된 악당들을 죽여서 이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라고 나옵니다. 완전히 멸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완전히 쫓아내고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의 수익을 바칠 만한 소장농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같아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내 아들도 죽고 내가 보낸 종들도 다 부상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내 아들마저 죽었는데 내가 저들을 가만히 내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죠.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이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로소 이 농부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들이 모든 특권을 누리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와서 그들에게 셈을 계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과 그 모두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며 회개를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안 되자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주님은 누구보다 이 집주인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기회마저도 걷어찼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자기의 길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 이들은 어떻게 했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어지는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나는 모든 것이 다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처럼 죄를 짓고도 아무 일이 없다고 괜찮은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명백하게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 때에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분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 죄는 심판대 앞에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정 기다리고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누리기만 하고 주인에게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는 인생은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열매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런 사과 열매, 이런 열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마로 왔을 때,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일까요?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정말 몇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열매일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열매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열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먼저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씨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게 뭘까요? 자살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들, 그건 모든 것조차도 내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못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안에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안에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하고, 내 안에 나의 자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더 중요하다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밖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고 땅에 묻혀서 그 씨앗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있잖아요. 애벌레가 나비로 되기 위해서는 탈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탈피의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의 온몸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고, 그 탈피 가운데서 때로는 다른 새들이 그 애벌레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것도 1, 2년이 아니죠. 저희 집이 얼마 전, 한 몇 년 전에 장수하늘소를 키웠거든요. 그걸 잡아와가지고. 근데 이거를 놔뒀는데 2년 정도 지나니까 알이 나온 거예요. 이 땅속에서. 알 보신 적 없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애벌레가 자라기까지도 몇 년이 걸리고, 그것이 나비로 되기까지, 또 다른 어떤 나방이나 유충으로 되기까지, 성충으로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탈피하는 시간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죽음과 또 다른 변화가 없이는 아름다운 것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죽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내 성질 많이 죽였다. 이게 내가 죽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성질도 죽이고 나의 감정도 죽이고 단순히 그런 것만이 여러분 내가 죽는 걸까요?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가셔야 돼요. 그건 뭘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인생, 그것이 먼저 심겨졌을 때, 그것을 내가 고백할 때 비로소 나에게 열매가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누군가가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아빠, 아버지를 내가 깨닫는 것. 그래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것을 고수했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이 성전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죠.
말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가 익숙하고 내가 신앙생활했던 것이 익숙하고 우리 집은 3대째 4대째 신앙생활했던 집안이고, 그러게 나에게 교회는 너무 익숙하고, 그러게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천국 갈 것이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도 오히려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것을 열매 맺는다고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다메섹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무엇을 고백했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 가말리알 학문에서 최고의 살인 면허까지 받았던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는 해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독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는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만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기질을 죽노라. 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매일 하루의 삶이 그냥 예수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나니, 이 말이 아니라 이 고백이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다녔고 직분이 무엇인가가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지만, 진정한 열매에 맺는 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얼마나 깊게 뿌리를 박아서 내가 온전히 죽을 수 있느냐, 내가 비로소 죽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백성들로 향한 많은 열매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거든요. 근데 이 씨가 열매를 맺힐 때는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특별히 겨자씨를 예수님 비유를 들면서,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면 새들도 깃들고 온갖 것들이 깃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걸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 인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삶에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 정도면 이 정도 되겠지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정한 죽음으로 맺은 열매의 삶, 그들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한없이 약해져요. 그러나 그렇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사람의 눈치를 봤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만날 때 한없이 겸손합니다. 복음 전하는 데 가보시면 그분들이 얼마나 밝게 웃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진 않아요. 왜요? 우리는 복음에 당당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권위 없는 것처럼 정말 실실 웃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강합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의 이름이 누구보다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받습니다.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그래도 죽은 것 같이 여겨집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으로 때로 슬피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커다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없는 것 없게 생활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보다
부유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내어놓을 때 비록 그 하루하루의 삶이 쉽지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들을 걸어 나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 많은 열매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회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 가정이라고 하는 포도원, 직장이라고 하는 포도원, 아니면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의 포도원, 또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던 교회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안에 그 열매가 튼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열매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과수원에 많은 과일이 열렸지만 그 과수원에 과일이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안 사잖아요. 과수원은 작지만 그 과일이 너무 당도가 강하고 그러면 그 값은 비싸게 줘도 사람들은 샀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포도원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하여 뿜어져 나오도록. 포도원에 그 포도원 가보셨어요, 여러분? 그 포도의 향기가 진하거든요. 그 막 벌들이 날아다니고 여러분들 가는 곳곳에 여러분들을 향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향기에 사람들이 취해서 그 발걸음으로 여러분을 따라 이 교회의 발걸음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축복과 격려의 말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러한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위로 얻는, 그리고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서로 돕고 섬기는 손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